오늘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짐을 주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소상공인들을 보니까요, 요즘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전보다 장사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동네도 보니까 1층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을 닫는 것 같아요. 2022년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자료가 올라왔어요. 서울의 자영업자 상위 0.1%의 소득이 평균 26억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0.1%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나도 그러면 사업해야겠다라고 뛰어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했더니요, 격차가 무려 149배가 차이 난대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요, 하위 20%의 평균을 보니까 2022년 한 해 자기에게 순수익이 얼마가 떨어졌냐? 58만 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이 상공인의 5명 중에 1명은요 1년에 50-6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물가는요 계속 상승세를 갖고 있죠.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벌써 0.4%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어요. 작년과 똑같은 달을 비교해 봤을 때 2.8%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서울의 휘발유가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1,700원이 넘어섰다는 뉴스를 봐요. 버는 건 힘든데요, 돈이 나가는 거는요 순식간에 그냥 이것저것 명세표를 달고 그냥 다 흘러나가 버려요. 그뿐입니까? 요즘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다 요즘 의과대학에 이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반대해서요, 전공의들 9,000명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을 떠나니까요, 병원이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봐도 앰뷸런스를 타고 가도 그냥 계속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암에 걸려서 수술해야 될 사람들이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무기한 연기예요. 젊은이들은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은 또 자녀를 돌보느라 그런 힘이 무척이나 들고 있어요. 모두 다 요즘의 사람들은요 물질의 짐, 건강의 짐, 일자리의 짐, 학업의 짐, 자녀의 짐으로 다 눌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요 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지워놨다는 것이. 그럼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요, 우리에게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떠나는 그 고통은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 이렇게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에게도 평생의 마음의 고통의 짐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가장 최측근, 자기의 측근 부하였던 이 아비도엘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배신하고 떠나버렸으면 괜찮은데요, 자기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압살롬의 그 진영의 참모진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마음에 큰 고통의 짐이지만, 자기가 옆에 두고 있던 충성스럽게 함께하고 있던 그 신하가 상대편 진영으로 가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사울왕의 군사를 다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루도 제대로 잠잔 적이 없어요. 늘 버시락거리만 나면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나기가 일쑤였어요. 평생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쫓겨다녔으니까요, 얼마나 그 삶 가운데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는요, 이 마음에 엄청나게 큰 마음의 고통, 짐, 이런 것을 지니고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다윗 왕과 그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 왕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무거운 짐들이 내 삶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짐 내가 스스로 지고 가봐야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짐들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해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만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것이 시편 37편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별본 여러분 택배 하나를 맡기더라도 이 택배를 맡기면 택배 회사에서 잘 전달해 줄 것을 믿고 맡기지, 그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아요.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나서 내일도 가서 또 확인하고 모레도 가서 또 확인하지 않아요. 왜? 은행에 내 돈을 잘 맡아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하나님이 내 짐을 잘 맡아주실 것이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맡긴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던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건요, 던진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큰 강가에 가서 자그마한 돌을 들고요, 강에 던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하면 그 돌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찾기가 무척이나 힘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가봅시다. 우주에 가서 돌을 하나 던져놓고 이 돌을 찾기란 쉽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던진다라는 말을 가지고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졌으면 그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어차피 못 찾은 거 잊어버려야 마음이 편하죠.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내 마음에 근심 걱정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 던졌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고통과 주님만이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는요, 전문가를 찾아가요. 법적인 일이 생겼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 상담해요. 또 어떠한 다른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그 사람이 말해주고 그것에 행했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함이 다가오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딱 있다는 것이, 나는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 너는 이 길로 가라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주님께서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55편 22절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말하고 있어요. 붙드신다는 말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지지한다, 영양분을 준다, 잡아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지지하시고 나에게 영양분을 주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염려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딱 잡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 의심할 거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이 줄이 달려서 춤을 추는 인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인형은 그냥 버려두면요 아무런 생동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와서 그 줄을 딱 잡고 막 이 줄을 움직이면 이 인형이 막 춤을 추게 돼서 이 춤을 추는 거 보고 사람이 웃기도 하고 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감정이 우리에게 오가게 돼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버려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인도하시고 세상 가서 전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기도 하고 주님께 나오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으시면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등 돌려버려요. 나 몰라라예요.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나 몰라라예요. 그렇게 나하고 친구였던 사람도 그냥 나 몰라,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요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혼자 있으면요 두려워요. 그런데 부모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 있겠어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혼자 가면 무섭지만 부모가 나와 딱 함께하면 뭐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내 아이를 괴롭히는 고학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하면요 그 고학년이 내 아이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왜? 그 아이 고학년의 눈에는 그 아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부모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데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의 삶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삶을 틈타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하면 우리 삶에는 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염려는요, 염려를 염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또 더 다른 염려가 생겨요. 걱정을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 나는 배가 안 아픈데 배가 아프다 한 100번만 한번 해보세요. 희한하게 배가 아파질걸요. 난 머리가 아프지 않아. 왜 이렇게 두통이 오지 100번만 해보세요. 반드시 두통이 와요. 왜 그래요? 내 뇌가 그 소리를 듣고요, 아, 두통이 오나 보다. 그 두통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 배가 아파야 되는구나. 배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기도와 간구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내게 지금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 하나님, 나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나를 돌봐주세요. 그러는데 이 짐을 맡길 때에 걱정 의심하면 아우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런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다시금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그리고 근심할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버려진 고아와 같은 아이는요 부르짖을 것이 없어요. 도와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요. 또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저녁은 뭘 먹지 걱정하겠습니까? 이 하은이가 와서 아우 나 오늘 저녁은 내가 뭘 먹지 이런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 거니까, 믿고 있으니까. 학교 갈 때 내가 학용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는 늘 걱정해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이 돈을 마련해서 내가 학용품을 사지, 어떻게 해서 가방을 사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걱정 의심이 뭔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좀 맡아주세요. 아, 그래도 그 힘들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내 모든 환난을 미리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이 집에서 키우는데 어린아이가 있으면요 엄마가 미리 이런 모서리 같은데 찌지 않게 무엇을 사다가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왜? 잘못해서 내 아이가 찔까? 피가 날까? 또 혹시 넘어질 게 있어서 다칠까? 다 부모는요 아이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미리 가셔서 아, 이 친구에게 환난이 있겠구나, 김 집사에게 이런 환난이 오겠구나, 미리 다 하나님이 다 제거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예비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요 평안함이 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동치 않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찾아와서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를 딱 붙들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풍이 올 때 보면요, 창문에다가 테이프 같은 것을 붙여요. 또 아니면 옛날에 물 묻혀서 신문지 같은 것을 붙여요. 여러분, 사실 테이프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신문지 한 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힘없는 것이라도 그 창문에다 붙여놓으면 태풍이 불어서 흔들릴 때에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얘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갈 때는 힘이 없어요. 열이 불면 열이 흘러지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지 한 장도 문이 유리창이 깨지지 않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요, 나의 삶 가운데는 승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져가는 나무가 있더라도 딱 품목을 세워서 딱 맞춰놓으면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 이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에 찾아왔어요. 염려를 가져다주고 근심을 가져다주고 걱정거리를 자꾸 집어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냥 받아서 내가 먹어버리면요, 내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떤 염려,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께 내가 딱 초점이 맞춰줘야지요. 초점이 맞춰주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보여요. 그런데 초점이 맞춰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게 악한 것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물리쳐버려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것아, 이 걱정 근심아 떠나가라 명령해서 그것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우리를 막 혈안이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굴 넘어뜨리지. 또한 요즘 마귀는요, 이제는 마귀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양의 탈 딱 쓰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좋은 것처럼 나타나요. 요즘 이단들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딱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하면서 이것 저것을 말하며,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게 맞나 보고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모 교회에서 이렇게 이 전도주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나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요, 모르겠어요, 집사님이나 되겠죠. 우리 교회로 옮기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 교회로 잘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나.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들은요,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니까 그렇게. 기존 교회들 좋지 않아요. 그 교회에 어려움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다 성경에 해석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똑같죠. 뭔가 그 길을 포기하고 여기 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홀랑 넘어가서 여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건데, 해석하지 못하는 건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석하네 저렇게 해석하네, 모르니까 그게 맞는 거지. 1 더하기 1인데 막 거기서 1 더하기 1은 3이고 5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도 그냥 그게 또 쫓아가는, 이거 맞나 보다, 이게 맞나 보다. 그러니까 천국 자리에서 다시 지옥의 자리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다 그런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참 믿음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건강이요 육신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면요 반드시 육체적으로 아파요.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것이 반드시 육신의 어떤 문제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해 보세요. 근심해 보세요. 어디든 문제가 나타나요. 뭐 입이 쥐어서 터진다거나 아니면 뭐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도 걸리고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안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 세상 사는데 어려움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 주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야 힘들지 나와 함께하자. 부모가 손을 잡고 갈 때 아이들과 돌이 있어서 넘어갈 것 같으면 부모가 불끈 들어서 이렇게 넘겨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넘겨줘서 그걸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대하면요 반드시 부정은요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요. 여러분 누가 좋지 않는 말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되면요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리고 그 부정이 내 입을 타고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입을 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뭐 잘못된 거 듣고 살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것은 또 부정적인 것을 끌고 와요. 요즘 뭐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요 내가 어떠한 뭐 콘텐츠를 봐요. 그러면 이 AI가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비슷한 것을 다 갖다 줘요. 내가 세상에 만약에 좀 잘못된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요 유튜브 같은 것들은 다 비슷한 것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것을 좋아해 부정적인 것만 이 인터넷도 갖다 주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긍정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면요 모든 것이 긍정적이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이게 초점이 예수님께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요 다른 데가 있으면요 다른 게 보여요. 여러분 이 무언가를 볼 때도요 이 눈을 약간 이상하고 옛날에 그건 뭐예요? 뭐 매지가 같이 이 눈을 약간 사식으로 보면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요 다른 게 보여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춰 있어야 다른 게 안 보이죠. 다른 데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본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음식이 맛있는 게 나왔어. 그러면 음식을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초점을 띡 맞춰서 음식이 잘 나오게 해서 찍어요. 근데 초점이 다른 데 가 있어 보세요. 그는 음식이 아니라 뭐 저기 뒷사람 얼굴이 갑자기 막 잘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져. 아유 나는 내 인생은 늘 힘들어. 왜 그래요? 힘들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초점이 예수님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직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와요. 고난이 나는 고난인데 다음 달에 당신 찾아왔고 이렇게 하잖아요. 확 고난이 닥쳐요. 갑자기 어려움들이 막 모든 것이 다 내 삶 가운데 차고 들어와요.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낸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져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으로 저 어려움을 이겨냈네.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죠. 만약에 자녀가 아프다면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 건강하지만 만약 내 자녀가 난치병에 한번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늘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힘든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이샘물 선교사입니다. 저 책 고난이 나를 안아주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원래 성악을 전공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나는 성악가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요, 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믿음의 남편과 함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 해야겠다라고 헌신해서 이 성악가의 꿈을 접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중앙아시아에서 2003년부터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2007년에 이제 안식년을 가지고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별이와 예준이. 가족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두 아이가 있었어요. 첫째는 딸 한별이, 둘째가 남자아이 예준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이 오주에 있다 보니까 이 병원 치료를 잘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한국에 나오면 늘 이 병원을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다 이 건강검진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에게요 병이 발견된 거예요. 그 병의 이름은 이래요.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병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심장과 또 장과 근육과 이런 것이 점점점 약화되고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나고 심하면 이 뇌까지 들어서 뭐 미토콘드리아 뇌근변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이상해지니까요 이 온몸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에 걸리면요 다 6년 이내에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병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이 둘 다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붙들고 막 옵니다. 이거는 나을 수도 없는 병이잖아요. 6년 안에 다 죽으니까. 아이에게 약을 먹여요. 병원에서 약을 줘서 약을 먹이면요 이 약을 먹고는 이 속에서 받지를 못하니까 아이가 1시간 동안을 막 계속 토하기만 해요. 그리고 온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요. 이것을 본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 내 꿈까지도 포기하고 바쳤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내 삶 가운데 버거운 일 아닙니까? 적당한 것을 줘야 하나님 넘어가죠.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딸아이를 지켜보는 자체가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두 자녀를 부둥켜 안고 40일간 눈물로 하나님께 나와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그 선교사님한테 임했어요. 이런 말을 들렸어요. 너희 아이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봐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아이를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를 나에게 주셨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 아픈 그 아이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그래서 한별이와 예준이와 같이 장애로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병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선교지에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아픈 두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돌보다가 이 큰 아이가 6살 나이로 하나님 품에 가게 돼요. 그리고 예준이도 급속한 퇴행이 와서요 매일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2년 전 사진인데요, 이게 최근의 사진이라 이것을 올려놨어요. 15년째 투병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감사한다는 것이요, 이 병에 걸리면 다 6년 안에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15년째 자기가 아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현재 나이가 18살이 됐겠네요. 골반이 다 탈골되고 근육이 다 말라서 근력이 하나도 없어요. 팔, 이 모든 것이 다 나무처럼 다 굳어버렸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눈썹 하나 움직일 수 있게, 눈썹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교사님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예준이가 이렇게 늘 웃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딸을 하늘로 먼저 보내고 둘째 예준이도 이렇게 투병 중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준이는 누워있는 것 자체, 미소 짓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치유가 안 돼도 영광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니 왜 이러한 고난이 왔을까에 대한 질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매일을 감사로 살아내니까 똑같은 고통이 와도 마음에 근육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함이 유익이요, 그것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형통이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지 고난 없는 삶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큰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오늘 나와서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셨던지 간에 주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또 다시 싸들고 저문 열고 나가서 또 힘들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짐, 가정의 짐, 생활의 짐, 자녀의 짐, 직장의 짐 모든 걸 이 시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맡겼으면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모든 모욕을 당했어요. 이처럼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